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22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소위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펼쳐내시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 행동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비유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촉발되어지는 어떤 논쟁들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지금 이대로 이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신앙생활만으로는 이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특별히 이 서기관들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으로 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어떤 논의를 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의 유독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성전 제도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 이면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것들, 이 불신앙이 그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이 율법 중심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율법적인 삶이 심각한 왜곡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죠.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리들도 있고요,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무리라고 하는 이들이 종종 언급이 되지요. 또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들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제자들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무리들로 지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호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이 제자의 무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예비 제자 후보, 뭐 제자 훈련 대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제자들과 향후에 제자들이 될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침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저 모세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이 마치 모세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켜지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이 시대의 모세인 것처럼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이 하는 전달하는 율법은 너희들이 인정을 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바, 전달하는 것, 율법은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율법의 해석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율법 앞에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역할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을 암송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들이 성경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를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개인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둘 수 있게 되어지는 사건은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그죠? 인쇄술의 발달이 그 영향이 컸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 이 성경 말씀은 대부분 회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이 랍비들이 아니면은 이런 서기관들이 암송해 주는 것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두루마리가 아무데나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암송해서 이 전달해 주는 역할, 이것들을 하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분명히 그런 기능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기회인데 그것을 단지 자신들의 지위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명함을 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거 맡고 있습니다. 누구는 담임 목사입니다. 누구는 무슨 사역 목사입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무슨 연합회에서 뭘 맡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의 팀장입니다. 여러 가지 명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명함의 기능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자신의 지위에 어떤 디딤돌이 된다든지 지위를 장식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명함판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켜라. 왜? 그들이 암송하는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맥락에도 부합을 하지요. 그들이 전달하는 율법은, 암송해준 율법은 잘 기억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것들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앞선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지극히 작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일, 그들이 하는 율법 해석과 그 율법을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이 어떤 지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들을 계속 하셨죠. 분명히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하지만 그 성경 지식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신들의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 나사렛에서 활동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 제시된 신명기의 이혼에 관한 이 율법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것을 어떤 이 자신들의 정쟁의 이 논거로만 사용하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거나 그 본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의지들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은 하지만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이 되시고 다윗은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율법은 전달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뭔가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기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4절과 5절 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이들의 어떤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본인들도 무거워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에게 나르라고 강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인이 무슨 이야기든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조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율법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떤 이 사실은 구체적인 그렇죠 이 병자의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죽게 되어진 사람들의 상황이라든지 그곳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의식도 없이 그냥 문법적으로만 그것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과 그들은 충돌했지요. 진정한 안식일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이 말씀은 이 안식일법은 내가 주인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이 자비의 의도는 저 멀리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만 아주 만족하고 위신을 세우는 그것만이 남아있다. 이것을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셨죠. 이것이 소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이게 세상사에서 고난만이 당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이 외식적이면 율법주의적인 이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는 멍에는 어떡하다? 충분히 질 수 있다. 왜? 내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지어주는 짐 너희들이 충분히 가벼이 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이 그냥 사람의 위신을 세우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또 직접적인 이 지적을 하시죠. 그들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거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율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 아주 종교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높은 지위에 존경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잔치 회당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니까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꽃사지도 해줘야 되고 누가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정말 잘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랍비라는 얘기 듣는 거 좋아한다. 근데 너희들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존경받는 거 선생님 소리 듣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지도자 소리 듣는 거 그거 원하지 말아라. 아버지 소리 듣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만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 선생님 되는 거 이거 즐겨 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 앞에서만 족하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무엇이 되어라? 형제가 되어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이 야 내가 예수님 따랐고 내 뒤에 저 무리들 예비 제자 후보생들 따라올 텐데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되고 싶지요. 그렇죠? 당연히 지도자 되고 싶고 아버지 되고 싶지요. 근데 이미 제자된 자들과 제자될 무리가 있는 사람들 둘 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그렇죠? 아 주님 그 말은 좀 우리끼리 있을 때만 하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품지 못하면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다. 그리고 앞서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직전에서 하셨던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앞서서 18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정반대의 목표를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신다. 자,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교, 이 제도권 속에서 이 권위주의만 남아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집단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고 제자가 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군인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별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들의 무리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권위주의자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가벼운 멍에로 초대하시며 능히 그것을 지고 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명목만이 남아있고 또 과거의 영광만이 남아있는 외식하는 자들, 또 그냥 종교적인 권위만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 또 기성성도들, 직분자들, 기득권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진 공동체로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낮아짐과 섬김을 추구하며 말씀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우리 부대들 가운데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